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와 축복과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좀 멀리 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무언가 사다 주고 내게 무언가 갖다 주고 그러한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세상 없어도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늘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참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가까운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는데 참 멀리 느껴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늘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가까이 있지만은 마음으로 덜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가깝고 먼 것은 거리상 멀고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멀찍이서 예수를 따라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었고, 그때 마침 다구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달아 밖에 나가 통곡하였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고 하면은 옥에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 가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보여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연약함은 베드로만의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갈 때 베드로가 일찍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잡혀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지만은 가까이 하지 못하고 일찍이서 눈치를 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 가까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함께 했던 베드로가 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예수를 멀리 하고 있을까요? 이런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 형편, 그 처지라고 하는 것 앞에서 우리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주님을 멀리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내 상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형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멀리 따르고 있는 것은 왜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베드로의 지금 상황이, 마음 상태가 미온적이다, 너무 미온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조금 전에 보여주었던 자기의 칼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자르면서
했던 그런 베드로의 강하고 담대했던 모습은 어디는가 사라져버리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도 없어지고, 베드로는 지금 한없이 미운적인 자세로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미운적인 자세라 함은 아주 어정쩡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정쩡해요. 이 어정쩡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은 이 상황에,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이 상황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바쁩니다, 나는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피곤합니다, 나는 참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나는 내 상황과 처지는, 이런 상황에 끌려가는 사람은 늘 미운적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강하고 담대하고 박차고 자기를 일어나서 주 앞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상황이 나를 붙잡아 매고 있고, 이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은 항상 미운적인 거예요. 상황을 그러나 해치고, 상황을 극복하고, 상황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은, 상황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항상 미운적입니다. 목사님, 나는요, 상황이, 내 형편은 그래서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미운적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마음을 먹으면, 내게 주어진 상황에 어쩔 수 없다고 내가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우리 신앙은 그만큼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미운적인 마음은 이처럼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나약한 신앙에서 비롯되어지는데, 이 나약한 신앙이 미운적인 마음은 나약한 신앙을 갖게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말이 앞서요. 아이고요, 나는요 참 얼마나 바쁜지, 나는 눈 건들 새가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잠잘 시간도 없어요. 말이 앞섭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아이고 누웠다면 그냥, 이렇게 말이 항상 없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멀리 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때로는 교회를 멀리하는 것은 사람이 나빠서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약한 내 믿음, 나약한 믿음. 그래서 상황이 우리에게 부딪혀오면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갖자마자 내 신앙은 이렇게 미약해지는, 나약해지는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신앙에 때문에 그 상황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이렇게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기회주의자예요. 그래서 상황이 좀 불리할 듯 하면은 36개 도망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그런 상태로 예수를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내게 불리하면은, 기회를 봐가면서 내게 불리하면은 나는 언제든지 도망가겠다, 이런 의도에서 베드로는 지금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항상 베드로가 함께 했습니다. 비오나 산상에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또 기도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갈 때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늘 함께 했던 베드로가 왜 지금 이렇게 예수를 멀리하고 있을까? 기회죠.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게 위험한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는 36개 도망가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미운적이고
기회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나왔습니다. 미움적인 신앙, 기회주의적인 자세, 이것이 베드로를 실족하게 만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넘어가고 그 달콤한 말에 그냥 넘어가서 받은 바 은혜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사명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은 왜 그렇습니까? 담대하지 못해서 미온적인 신앙과 기회적인 자세를 가질 때에 여기에 넘어가기 쉽다고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멀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지금 멀리 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 떨어진 채 교회하고 멀어지고 주님하고 멀어진 채 신앙생활하다가 얼마나 많이 실족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은 멀어져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는데 남편이 가정에 멀어지면, 아내가 가정에 멀어지면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에 멀어지면 사탄 마귀에 타겟이 되어져. 타겟이. 성도들을 하나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사탄 마귀가 올 때 누구를 무너뜨리라고 하면 멀어지는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불만을 갖게 하고, 그래서 불평을 갖게 하고, 그래서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멀어지면 마귀의 타겟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예수를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했던 그들은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멀리하고 있으니까 함께해서는 안 될 사람과 베드로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밖에 지금 새벽이 되어서 오늘같이 추우니까 모닥불을 폈는데 그 모닥불을 펴는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명령만 내리면 예수를 금방이라도 죽이려고 지금 두 눈을 붙뜨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씨가 추워서 모닥불을 펴놓고 그 자리라 할지라도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할 자리입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과 함께 할 때에 문제가 자꾸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이래서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래서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 보면은 함께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과 자꾸 함께하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럼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왜? 함께 해서는 안 됐어요. 누가 함께 하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는 잊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한 소녀가 베드로에 찾아와서 이 사람도 바로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한 소녀가 베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두 눈이 동그래지고 베드로를 향해서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거기서 내가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저분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은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보내신 어린 양이라고,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한마디 못하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왜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참 베드로의 비겁한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과 함께 하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비겁해지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와서 저 사람도 예수와 함께 했다고 할 때 왜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왜 한마디 말, 그 진실한 말 한마디 못하고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고 왜 이렇게 비겁했을까? 사람 눈치 때문에 그래요. 사람 눈치. 이 사람 눈치를 보는 사람은 비겁해집니다. 해야 할 소리를 하지 못합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한마디도 인정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비겁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 비겁한 모습이 그들을 그렇게도 초라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때로는 힘들고, 여러분 가정생활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부부생활에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자식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사업에 문제가 오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여러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가까워져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있어야 할 사람과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때로는 멀찍이 하고 교회를 멀찍이 하다가 비겁한 그러한 참으로 자기 자신이 초라한 모습을 보일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사실을 이렇다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누가 뭐라고 할 때 사실을 진실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사람 눈치를 보면 우리는 늘 교회와 주님에게서 멀어진 비겁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느 상황에 서든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리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 성경 고린도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란 어떤 사람일까요? 멀어진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을 말할까요? 주님과 가까운 사람, 교회와 가까운 사람, 은혜의 자리에 가까운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자주 우리의 신앙 상태를 그래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나는 얼마나 교회를 가까이 하고, 나는 얼마나 내게 주신 사명에 가까이 하고, 나는 얼마나 은혜의 자리에 가까이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무엇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일까요? 첫째로는 몸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에 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 하나님의 집에 우리의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가까이 하는 생활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가까이 하는 겁니다. 통상 사람들은 몸이 가까이 하지 못하면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부부간에도 한없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가까워지면 멀리 있는 자식도 늘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안부를 묻고 카톡도 보내고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너 잘 있니? 밥은 먹었니? 제대로 해서 먹니? 잘 사니? 건강하니? 아프지 않으니? 왜 묻습니까? 왜 물어요? 관심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관심을 나타내는 관심. 여러분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합니까? 안 합니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관심을 가지면 가까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관심을 의미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관심을 가져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에 대해서,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교회에 지금 누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 누가 와서 기도하고 교회에 누가 봉사하고 누가 교회를 위해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하는 것에서 관심을 가져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관심을 안 가지면 누가 나오든 말든 누가 하든 말든 여러분 그러면 자꾸 나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부부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면 얼마나 따뜻합니까? 어느 가정에 부인이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하고 아주 예쁘게 머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옷도 깨끗하게 입고 화장도 하고 그 남편을 기다립니다. 남편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할까?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다. 왜? 펌을 예쁘게 했어요. 또 화장도 예쁘게 했어요. 옷도 그날따라 예쁘게 차려입었어요. 근데 웬건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컴퓨터에 앉아버립니다.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습니다. 아내가 지금 펌을 해서 어떤 모습을 했는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관심이 사랑입니다. 관심이 사랑인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정말로 은혜 받는 여러분의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는 우리 금년의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해서 비겁한 모습으로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저가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고 부인하고 말았을 때 그때 뼈 하고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들려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그가 통곡한 것이 아닙니다.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닭 우는 소리는 닭 우는 소리였지만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는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석주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석주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고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가정의 우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일이 꼬이고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들은 게 아닙니다. 닭 우는 소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도록 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밖에 나가 통곡을 하였다고 성경은 내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또 통곡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그 옆을 지나가시면서 베드로를 살짝 쳐다보시는 거였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바라보셨다고 그랬죠? 베드로를 이렇게 보시는데 베드로도 고개를 북수있다 눈을 드는데 예수님하고 눈이 반짝반짝반짝 눈이 마주친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베드로의 가슴은 쇠방망이로 두들겨 맞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비겁하고 초라한 인간이 되었던 거야. 내가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 되었던 거 가슴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빛이 아니라 내가 비록 그러한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비겁한 인간이었다 할지라도 돌이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눈빛이었던 것입니다. 그 눈빛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야 조금 이따 이 사람들 없은 다음에, 그게 아니라 그 즉시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실 때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받고 해서 열흘 동안 철야기도 집회를 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는 일생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멀어지면 사람도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늘 미온적입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용기가 없어집니다. 담대해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어지면 담대해지지 못합니다. 상황에 이끌립니다. 억눌립니다. 짓밟힙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뚫고 나오는 믿음의 강하고 담대한 끝날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예수는 나의 인생의 구세주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고백해야만 했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진리를, 진실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닭 우는 소리를 통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그 따스한 사랑의 눈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초라하고 비겁한 모습을 깨닫고 통곡하여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그동안 멀리 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 가정에 멀리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동안 멀리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 그동안 멀리 했다 할지라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이 사랑의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돌아오면 가까워지기만,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우리라고 하신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여러분을 주 앞에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짐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자랑스러운 금년의 승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